밝히기 위해 여러 증인의 증언을 설명하십니다. 당사자 증언은 효력은 없고 율법은 두 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맞으러 나갈 때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 요한의 등불을 통해서 그 앞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잖아요.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그 사역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크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이가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에 기록된 것, 이 성경 말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을 통해서 그 사역과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쫙 기록한 내용 속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이 써졌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써졌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누구로 풀어줘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냐면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느 성경을 대하든지 간에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으로 규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풀어줘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성경의 모든 키는 예수다. 예수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거기서부터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꾸거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꿈에 그분을 만났다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몇 절에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39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욱이 확실하게 알 것은 요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한테 공부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성경 외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어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들어가지고 다 생각하고 자기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디 꿈속에서 자기 마음에 딱 정해놓고는 그거를 완전히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다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떠나서 그냥 성경에 지원하는 말씀을 통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면서 계시받았다 하고 다 가짜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의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여진 사람은요,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게 악한 영에 하는 일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나 또 세례 요한이 이미 있었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며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리냐면은 안 들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 들어요. 근데 이 이제 은혜 받는 사람 느낌이 뭐냐면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과 믿음만큼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은혜가 되어 믿음으로 성장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노인네들이 뭘 알아요? 해봤자 그런 소리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듣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배우는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참, 여인 90세가 넘었는데 내가 몇 번씩 물어보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벌써 눈이 달라지는 거, 듣는 거지. 그래갖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알아듣는 것과, 노인 아주 초노인이죠. 고령화된 노인들이라도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영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그러니까 교회 그냥 꼬부라기 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거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잘못된 어떤 것에 탁 들어박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다람쥐 챗밖에요. 어디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이용한다고 계속 어디서 들은 걸 많아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꽉 막혀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데는 꽉 막혀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러나 예수님과는 겹쳐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됐다면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적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잡아 죽여야 할 그런 이단 괴수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는 예수님을 대하고 지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의롭다 한 것을 딱 인정하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도 들리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 중심으로.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님은 믿지는 않고 그냥 말씀 변두리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됐어요. 웃기는 거예요. 아주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지만은 이 말씀은 곧 나를 증거하는 건데 왜 나를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고 얘들이 나를 거절하고 그냥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신학교 가서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이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많은 걸 공부해서 뭐 아브라함도 많이 알고 이삭도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지식으로 끝나요. 마귀도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한대요. 그러나 마귀는 그 존재가 뭐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기에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들은 그 생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서로 인정하고 칭찬에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누가 이렇게 뭐 훌륭하다, 잘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훌륭해서 의롭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고 죄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데는 그냥 마음을 열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자화자찬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칭송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문을 열고는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서로 칭찬해 주는 데서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니들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기들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모세의 글조차도 참되게 믿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요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좀 쭉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원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참빛을 향한 증언,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이 세상에 오신 참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1장 1절, 2절, 3절, 5절 서두에 보면은. 그러나 그 빛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빛 가운데 거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참빛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셔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계신 분, 그분이 참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참빛을 향한 증언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요. 어제 본문 내용이 그건데, 좀 시간 있으면 어제 본문을 좀 진짜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어제 본문이. 영생과 그 뭐냐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5장 24절에 나와요. 어제 본문을 좀 사실 오늘 오후 시간이 되면 어제 본문 가지고 말씀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 끝난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요한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려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그리고 요게 세상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리인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미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내가 막 그냥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네. 그러면 영생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막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내가 삐뚤어졌던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사해 줬으니까 네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주님이나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서 그를 알아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이에요. 아멘. 그냥 막연하게 죄를 져서 죄를 깨달으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점이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 때문에 주의 음성이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네. 하고 아멘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생명적인 관계.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바른 성경적 신앙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냐.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아침 시간에도 우리 많지 않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얘기하고 그것 안에서 은혜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라고 해도 결코 나는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아니라는 이 축복된 메시지를 뭔가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한 게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 하나야. 너 하나가 그렇게 되면 나는 만족이야.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도 내게 한 게 없고 뭔가 이룬 게 없고 이래서 나는 못 누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이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함정에 빠져요. 유대인들처럼. 진리는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언하셔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듣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 뭐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지 않는데 무슨 서로 대화가 돼요. 서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인데 나랑 친구하기로 했어. 더 나아가 부부가 됐어. 그럼 이제 부부 관계잖아. 그럼 부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관계도 안 맺어놓고 야 우리 부부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미친 남자 다 있네. 미친 여자 다 있는 거지. 그잖아. 그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딱 형성되면, 거기는 그 관계의 얘기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야. 근데 사는데 그냥 대화 한마디 없이, 부부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 따로 살고, 방만 따로 살지, 아무 대화도 없고, 관계가 되니까 막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 거지, 관계 없으면 말도 안 하지, 나중에는 아예 같이 살 마음도 없지.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하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그걸 들어야 그 아들이지. 그 자식이지.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각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관계성들을 자꾸 각인시켜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주셔야만이 그게 딱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각인하시는 거예요. 이 증언인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도록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증언의 내용 중에서 그들에게서 다 알만한 사람, 그리고 꼭 거론하고 얘기해 줘야 될 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증언자로 세우셔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은 등불이다 그랬어요. 등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밤을 밝히는 등불은 빛의 근원을 향하도록 나아가도록 해요. 이 등불은 그냥 등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를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도록.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은 진짜 참빛으로 가도록 하는 게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안내자 역할하는 거예요. 낮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게 등불이에요. 낮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게 등불인 줄 믿습니다. 등불은요,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에는 그 등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요.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그 등불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참빛을 향하여 가도록 보조 역할로 그의 증언은 메시아가 계신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고 내가 하는 거 전혀 없어요. 나는 주께서 하는 대로 주께서 하면서 주를 향해 했어요. 자기가 밑에서 같이 제자로 양육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양도해요. 이게 진짜예요. 자기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로 양도하는 그 등불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새겨서 관찰하고 집중해서 자기 역할도 그 역할인 것을 알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가서 목사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나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 것도 한 가지만 그건 자기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이렇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몰라줘도 괜찮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게 복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것처럼 더도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의 빛에 사람들은 반응을 했으나 결국 요한까지는 좋아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걸 거부해. 기가 막혀요. 성경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요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요한을 할 때는 요한에게 따르다가 요한이 진짜 진또배기인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인도하니까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 예수님께는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유아, 나는 당신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당신이 지적하고 증거하는 난 예수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뭐냐? 예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악함이 결국 예수께는 못 가게 해요. 세상에서 최고 문제가 뭐냐면 거의 예수님까지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절대 예수님께는 못 가게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건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서라도 결국은 다 줄 테니까 예수한테는 가지 마. 세례요한까지 가도 괜찮아. 그래, 예수한테는 가지 마.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작 나한테 오면 안 돼. 예수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 세례요한을 정거장으로 삼아서 거기까지 마지노선을 딱 멈추고 예수님한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례요한한테는 그렇게 유아 정책을 썼던 것 같아. 근데 세례요한이 딱 하면서 예수님 바로 알아보고 난데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 그때야 본색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성경적 지식을 예수 안 믿는 것에다가 딱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도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증언에 더불어 아버지의 증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행보는 아버지의 뜻이 가시화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누구 뜻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잖아.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을 딱 보면 누구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네 하는 뜻을 알아야지. 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것이 아버지 뜻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본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현존으로 드러났습니다. 친히 아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완고한 세대는 이 아버지의 증언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증언을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을 듣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3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과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증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아갈 동안에는 진짜 더더욱이 우리가 안전장치에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이 성경의 증언을 기반으로 아버지도 또한 세례 요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 누구를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율법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했으나 글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어요. 글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요, 이런 경외에 묻혀가지고 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인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함정이야, 함정. 사탄이 주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경을 누구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해요.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는 데에다가 목적을 두게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데 지금 이 시대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되고 또 성경 안에 가둬져서도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글자 속에 숨어있는 주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들이 모세조차도 고발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방패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한 이게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것을 방패바지로 사용해갖고, 아이고 그냥 어디서 그냥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주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예수는 만나지도 않고 그것만 자꾸 말하는 거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많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수를 안 만나고 그 성경의 지식을 자기 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결국 그래요. 어쩌면요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좀 몰라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늦게 믿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구절절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도 돼요. 근데 결국은 그 내용, 성경의 전체적인, 최종적인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 선지서, 율법서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 알아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마다 그 수준이 달라서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 믿고도 예수 제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뭐하러 보면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만큼 성경을 가지고 지식만큼 성경을 은혜로 받아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많아서 늦게 믿어서 노인분이 성경 다 연구해야 갖고 예수를 안다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냐? 단순하게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머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할머니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할머니 죄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 부활할 때 할머니 죄를 다 부활해서 할머니가 아담의 죄 지은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에서 죽지 않고 이 부활하신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까닭에 당신은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이건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전해도 성경은 전체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성경의 증언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증언도 오직 예수. 요한의 증언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증언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냥 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는 다른 종교랑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아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산대 하는데 그게 자기 착하는데 예수를 좀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도덕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부분들은 쥐가 먹도록 하는 이 종교적 성향의 이 신앙 행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율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증언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증언 안 들어요. 딴소리만 계속해. 안 되면 한탄이나 하고 내가 의롭게 못 살아서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는데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례 요한과 성경 아버지께서 모두 한 방향으로 외쳤으나 마음이 닫힌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언을 해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진리의 음성에 정말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거부해요. 하나님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성경의 증언에 닫힌 영혼이 되지 말고 열린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 그 증언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논리의 합리성이 아닌 사랑의 수용성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진리는 논리의 합리성이 아니라 사랑의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들려요. 그러나 따지는 사람은 안 들려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논리성 속에 뭐가 소용인지 알아요? 내가 똑똑하다, 난 잘났다 하는 소리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 무너지려면 사랑에 함몰돼야 돼. 사랑으로 녹여져야 돼. 하나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와 같은 때 난 주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지식이 아닌 내 마음속에 이 정서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 사랑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이 들리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의 수용성이에요. 아멘. 왜 나는 말씀이 잘 안 들리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성경이 왜 나는 안 들리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안 들려. 근데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그 사랑만큼 다 들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논리의 합리성이 아닌 사랑의 수용성이다. 그 빛 앞에 겸손히 서는 자는 변명하지 않고 다만 눈을 떠나 귀가 열려요. 오늘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그 생명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뒤에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안 넣구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다. 네, 요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전체가 이해가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음성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